할렐루야. 은혜마을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8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전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주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나이다. 이 폭염과 갑작스럽게 쏟아지는 폭우에도, 이 무더운 여름철에도 저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이렇게 예배의 자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찬양과 기도의 자리, 말씀을 전하고 듣는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을 찬송하며 주님께 간구하며 주의 말씀을 듣는 영원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이 여름에 여러모로 휴가와 여러 가지 연휴 관계로 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가족의 모임을 갖는 우리 성도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건강도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은혜마을 공동체, 언제나 주님께 중심을 들여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우리의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고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은혜마을교회 성도들과 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21일부터 23일까지 있을 여름 행사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행사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쉼이 되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시며 안전하게 하셔서 오고 오는 모든 가고 오는 모든 길 위에 평안과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은혜마을 성도들 가정과 그들의 자녀와 모든 기도하는 제목마다 역사하여 주시고 그 가정이 하나님이 지휘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가정들이 되어서 그 가정에서 찬양과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가정으로 언제나 하나님의 놀라우시고 풍성하신 복으로 가득 넘치는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은혜마을교회 성도들이 땀 흘려 수고하는 아버지 하나님 직장과 사업이 번창하고 형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부지런함으로 성실함으로 충성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풍성히 누리는 일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물질의 복과 건강의 복을 겸하여 주시고 언제나 나누어 줄지언정 꾸임을 받지 않는 그런 가정과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제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세계 어딜 가도 존귀함을 얻고 칭찬받고 인정받는 국가로 우뚝 서가게 하시고 많은 나라 전 세계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이 대한민국이 더욱더 발전하며 흥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악의 세력, 탐욕의 세력들이 자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고 나라를 위해 국민의 안전을 위해 또 국민의 평안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위정자들과 또 모든 지도자들 위해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리하여 태평성대를 누리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더 모시고 주님께 예배하는 나라, 아버지 그런 국민이 다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오늘도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 우리의 눈이 띄어지게 하시고 심령을 열어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떨어지는 생명의 씨앗이 되게 하시어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33장 1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여 화 있을진저 네가 학대하기를 그치면 네가 학대를 당할 것이며 네가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요란한 소리로 말미암아 민족들이 도망하여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말미암아 나라들이 흩어졌나이다. 황충의 때같이 사람이 너의 노량물을 모을 것이며 메뚜기가 뛰어오름같이 그들이 그 위로 뛰어오르리라.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시며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심이라.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아멘. 아멘.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우리에게 시간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전하고 듣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타락해가는 세상 속에 이 세상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고 지혜와 총명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이사야서만큼 천년 왕국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많은 예언을 한 책이 없다 할 정도로 우리 이사야서에는 하나님이 친히 통치하시는 나라 천년 왕국에 대해서 많은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요. 근데 이것을 아직도 현재 많은 교회들이 그것은 천년 왕국 때가 아니고 예수님 초림하신 2000년 전에 이 땅에 육신이 돼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나라, 그런 나라를 말씀하시는 거다,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사실은 그때는 이제 초림 때부터 지금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이 다스리시는 이 교회 시대라고 말하기에는 이 말씀이 너무 명확하고 또 이 말씀이 이런 예언이 언제 이루어졌나 할 정도로 아직 그때가 이르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말씀들이 많은 것을 보면 그것은 천년왕국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예언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오늘날은 그래서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이렇게 많은 신학 이론들이 있어요. 천년왕국이 오기 이르기 전에 주님이 재림하신다, 또는 천년왕국이 지난 후에 주님이 재림하신다. 아니다, 천년왕국은 없다, 무천년설이죠. 우리 통합측을 비롯해서 많은 교회들이 지금 무천년설을 믿고 있습니다. 천년왕국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지금이 예수께서 다스리시는 그런 천년왕국 같은 것이다. 그런데 지금 천년왕국 때에는 많은 나라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초막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지 않으려는 민족들에게는 기근이요 기갈이 생기게 하셔서 굶게 하시고 또 심판하신다, 징계하신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지금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지금 세상은 또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시는 것 같지도 않고, 어떻게 보면 인간의 탐욕으로 나라와 교회들이 이끌어가는 모습들이 보이고, 또 천년왕국에는 용이 마귀죠. 마귀가 무적행에 갇혀 있는 때인데, 그러면 천년왕국에는 그 사단의 회방이나 그런 악한 영들의 역사가 전혀 없거든요. 지금이 바로 그 악한 영들이 역사하지 못하는 때인가?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읽을 때 많은 부분 하나님이 친히 온 세상은 다 멸망하고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시는 그런 천년왕국에 대해서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1절에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여 화했을진저 네가 학대하기를 그치면 네가 학대를 당할 것이고 네가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그래서 이 말씀은 사실은 이스라엘, 유다를 침략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는 아수르 이야기가 되겠는데요. 왜 이런 속고 이런 말씀이 왜 나오는가 하면 열왕기하 18장과 19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다스린 지 14년째 되는 해에 아수르의 왕이 산헤립이라고 하는 왕인데 남유다를 공격합니다.
18만 5천 명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군사를 거느리고 유다를 침공하죠. 근데 히스기야는 그 전만 해도 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처럼 이렇게 신실한 모습처럼 보였는데 정작 이렇게 눈앞에 막강한 고난과 또 환란이 다가오자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그 산헤립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막대한 뇌물, 곡물 이런 걸 바치면서 그 침입을 저지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산헤립이 보낸 대신들을 그 황금이 가득한 그런 창고를 열어서 보여주고, 그리고 오늘로 말하면 뭐 그 막대한 금을 실어서 수십 톤 되는 금을 실어서 뇌물을 줍니다. 그래서 마치 산헤립은 그 유다 왕 히스기야와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언약을 맺는 것처럼 하지만 사람이 그렇잖아요. 안 볼 때는 모르지만 이미 봤으면 그 욕심이 더 커지죠. 아, 남쪽 유다에는 이렇게 많은 황금이 있구나. 우리에게 뇌물로 주는 것만 해도 이런 어마어마한 황금이 있는데 들어가서 침략하면 그 황금이 다, 나머지 황금이 다 우리 것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탐욕을 불러일으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히스기야의 대처는 정말 정신 나간 대책이었고, 그 대책이라고도 될 수가 없죠. 정신 나간 짓을 하는 바람에 유다에게 큰 재앙이 옵니다. 산헤립은 바로 그 언약을 깨버리고 재차 예루살렘을 포위하게 되죠. 그래서 히스기야는 이 문제를 놓고 결국에는 겨우 문제는 자기가 일으켜놓고 큰 일은 자기가 저질러 놓고 그게 다 또다시 큰 환란, 몇 배가 되는 환란으로 돌아오니까 그때서야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은 그런 히스기야에게 이사야를 보내서 말씀을 전하도록 그렇게 하시죠. 그래서 이사야는 그 언약을 파기한 아수르에 대한 재앙을 선포하는 내용이 열왕기하 18장과 19장에 나오는데 아마 2절은 이사야 선지자의 기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속였다는 거예요. 언약을 맺는 척하고 속이는 것. 누가 다 보고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 여호와가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속이기를 즐거워하냐? 너보다 더 네 뒤통수를 치고 네가 계획하고 네가 준비한 모든 것들이 허사가 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하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 2절에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요란한 소리로 말미암아 민족들이 도망하며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말미암아 나라들이 흩어졌나이다 하면서 4절에 황충의 때같이 사람이 너의 노량물을 모을 것이며 메뚜기가 뛰어오름같이 그들이 그 위로 뛰어오리라 하면서 이 말씀은 실제로 비유법이 되겠는데 아수르, 니느웨를 치는 바벨론을 말하는 것이죠. 바벨론이 아수르를 치기 위해서 오는 그 어마어마한 군사력을 이렇게 황충과 메뚜기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 여호와께서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시며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심이라. 하나님이 공평하시고 정의로웠다는 사실을, 그런 여호와가 지켜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아수르는 모르죠. 제멋대로 힘 좀 있다고, 그 힘은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북이스라엘을 징계하고 채찍으로 쓰시려고 키워놓은 그런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잘나서 그런 줄 알고 우리 아수르가 가는 곳에 어떤 신이 우리를 막았느냐 하면서 이스라엘의 여호와도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쳐들어오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신바벨론이라고 하는 큰 민족을 들어서 그 아수르를 또 치십니다. 그런 것들을 예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네 보배니라 하면서 이 6절 같은 경우는 히스기야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지만 보편 타당한 말씀, 누구나 들을 수 있는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런 엄청난 재앙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공평하시고 정의로우시다는 그 사실을 믿고 그렇게 정직하고 성실하게 그렇게 나간다고 하면 그런 사람에게는 항상 평안함이 있고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다. 그러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라. 아수르를 두려워하고 또 그것을 모면하려고 이집트에 가서 구원 요청을 한다든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함과 구원과 지혜와 지식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맛보게 될 것인데, 사실은 역사적으로 볼 때도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평안함, 극히 평안함을 누리고 참 평안이죠.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을 경험하는 자, 곧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극히 소수에 불과하다 하는 것이 슬픈 현실이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려고 하면 인내와 견딤이 중요하다. 믿음으로 견딜 줄 알아야 된다. 히스기야처럼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말고 자기가 좀 될 것 같으면 하나님을 믿는 척하고 허세를 부리다가 정작 큰 재앙이 오면 벌벌 떨면서 하나님께 나가서 구해야 되는데 그 자기에게 침략해오는 아수르에 나가서 싹싹 필고 온갖 자기의 모든 치부라고 할까요? 더 유다를 공격할 빌미를 제공하는 어리석은 그 짓을 벌이잖아요. 그러지 않고 어떤 경우에라도 모두가 다 그렇게 행할지라도 하나님께 나가서 구하는 자들에게는 여호와의 평안함 그리고 지식과 지혜가 충만하고 풍성하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 말씀을 듣는 은혜의 마을교회 성도들은 그런 하나님의 평안과 지혜와 지식을 풍성히 누리는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7절입니다. 보라 그들의 용사가 밖에서 부르짖으며 평화의 사신들이 슬피 곡하며. 이게 뭐냐면 다시 시간대가 거꾸로 가서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공격할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보라 그들의 용사가 밖에서 부르짖으며 평화의 사신들이 슬피 곡하며 대로가 황폐하여 행인이 끊어지며 대적이 조약을 파하고 성읍들을 멸시하며 사람들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여러 가지 언약을 깨버리고 들어온다 이거예요. 9절에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레바논은 부끄러워하고 마르며 사로는 사막과 같고 바산과 갈멜은 나뭇잎을 떨어뜨리는도다. 그런데 10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제 일어나며 내가 이제 나를 높이며 내가 이제 지극히 높아지리니. 그동안에는 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하나님을 높이는 일이 없어요. 조금 잘 되면 자기들이 잘했다고 목에 힘을 주고 턱을 쳐들고 하나님께 대들고 이런 일을 했는데 하나님을 높이기는커녕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거나 망가뜨리는 무너뜨리는 일들을 해오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 자신 스스로가 당신을 높이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일어나며 내가 나를 높이며 이제 내가 지극히 높아지리니 너희가 결을 잉태하고 칩을 해산할 것이며 너희의 호흡은 불이 되어 너희를 삼킬 것이며 민족들은 불에 굽는 횃돌 같겠고 잘라서 불에 가르는 가시나무 같으리로다. 너희 먼 데 있는 자들아 내가 행한 것들을 들으라. 너희 가까이 있는 자들아 나의 권능을 알라. 아멘. 그래서 이 13절에 있는 말씀은 지금 그때 당시 역사적으로 그때 당시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가 일어나서 참다 일어나서 스스로 당신의 높으심을 증명하러 하실 때 가까운 데는 내 자신 스스로지만 먼 데 있는 데까지 여호와께서 일어나셨다라는 것을 알게 될 텐데 그때 하나님의 권능을 알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14절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 떨며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영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요. 삼키는 불이 오고 그리고 영영이 타는 것과 같은 고통이 이를 때 누가 견딜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15절에 보십시오.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이게 뭐예요?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극소수가 될 겁니다. 이걸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고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속여서 이렇게 이익을 남긴 것들을 가증히 여길 줄 아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이것은 누가 뇌물을 주려 할 때 극구 사양하는 거예요. 절대 사양하는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 피 흘리려는 꾀를 귀를 막고 듣지 아니하려는 자, 누구를 모해하고 음모하는 말에는 절대 귀를 막고 듣지 아니하려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악을 안 한다 결심하는 정도가 아니고 아예 눈을 감아서 그런 것들을 보지 않으려고 하는 자. 이걸 가르쳐서 뭐라고 하냐면 믿음 있는 자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도의 모습입니다. 이걸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 구원받을 사람이다. 그렇게 무서운 하나님의 재앙, 하나님이 직접 일어나셔서 교만하고 거만하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탐욕스러운 자들을 징벌하려 할 때 어떤 사람만 구원받는가? 믿습니다 하는 사람을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이 15절 말씀은 우리가 이런 말씀을 요절로 암송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삶을 들여다보는데 이 말씀을 활용해야 돼요. 나는 오직 정의로운가? 공평한가? 정직하게 말하는가? 남이 몰래 가져온 그런 물질에 대해서 좋아하거나 탐을 내는가? 아니면 거절할 줄 아는가?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셨는데 아예 눈을 감고 그런 것들을 보지 않으려고 하는가? 그런 사람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전 역사, 인간 역사를 다 통틀어서 마지막 주님께서 오셔서 구원하는 자들은 무수히 셀 수 없을 만큼 많을 겁니다. 근데 그게 한 번에 그렇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역사가 수천 년에 이르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인간들이 왔다가 사라졌어요. 그 인구에 비하면 극히 소수들이에요. 각 시대마다 지극히 적은 사람들이 공평과 정의를 행하고 악을 말하지 않고 탐욕스럽지 않고 그렇게 하고 싶어도 견디고 인내했던 자들이라는 거.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마지막 우리가 부활해서 들림받고 휴가 돼서 주님 혼인잔치에 참여할 사람들을 보면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적당히 그저 그런 척하고 그런 사람은 절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믿기만 해라. 그냥 믿기만 해. 예수 이름 믿기만 해라. 이렇게 가르쳐서는 마지막 주님이 오셔서 심판하실 때 깜짝 놀라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왜 내가 구원을 못 받지? 난 예배 계속 드렸는데? 교회를 떠난 적이 없는데? 근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도 중요하지만 너는 공평과 정의를 행했느냐? 악에 대해서 눈을 감고 보지 않으려고 애썼느냐? 누가 뇌물을 줄 때 손을 흔들면서 아니라고 말했는가? 그런 것들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16절에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네. 그래서 전체를 말하면 성도들이여 악에서 멀어지고 떨어져서 살아라. 이게 뜻이에요. 적당히 악과 타협하면서 나는 이것을 이겨낼 수 있어 하면서 어깨동무하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 오직 믿음이라고요? 그러면 사랑과 소망은 어디 갔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다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이 믿음이란 뭐냐? 이 15절에 있는 말씀에 대해서 신실하게 충성되게 지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 에무나, 피스티스, 충성되다라는 뜻이에요. 무엇에 충성된가? 이를 악물고 그냥 난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는데 충성되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 삶을 말하는 거예요. 삶은 어디로 갔든지 간에 믿는다고 말만 해라. 이렇게 가르치는 건 사기입니다. 사기. 15절 16절을 우리는 항상 마음에 새기고
집에다가 써가지고 붙여놓고 항상 봐야 돼요. 그 어마어마한 지금 말씀하시는 이 7절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은 이스라엘이 당할, 유대가 당할 고난이지만 마지막에 주님이 오시면서 이 세상을 심판할 때는요, 상상할 수 없는 놀라움과 그리고 고통과 그리고 아우성과 이런 것들이 가득할 거예요. 그럴 때도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는가 하는 것들을 아주 해답지를 주셨잖아요. 해답지. 이렇게 살으라고. 머릿속에만, 마음속에만 갖고 있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한다는 거예요. 죽더라도 내 생명이 끝나는 한이 있더라도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삶으로. 귀한 말씀이죠. 그 16절은 거의 천년왕국에 들어간 그런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17절 내 눈은 왕을 그의 아름다운 가운데에서 보며 광활한 땅을 눈으로 보겠고 내 마음은 두려워하던 것을 생각해 내리라. 계산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공세를 계량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망대를 계수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네가 강포한 백성을 보지 아니하리라. 그 백성은 방언이 어려워 내가 알아듣지 못하며 말이 이상하여 네가 깨닫지 못하는 자니라.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땅을 차지하고 그 소자기를 붙여놓잖아요. 아니면 자기 땅이 아니더라도 세금이라고 걷어간다고 하면서 와서 잰다는 거예요. 10cm까지 다 잰다는 거예요. 재서 억지로 다 갈취해 간다는 거예요. 네 건 이만큼, 내 건 이만큼. 옛날 일제시대 때 그 일본 사람들이 우리 조선 사람들을 수탈해 갈 때 지금도 그렇게 해요. 우리가 그 쌀의 값을 치렀다. 위안부들이 그 일을 하면 내가 돈을 지불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아주 그 악한 인간들입니다. 만약에 지금 말로 20kg 하나에 6만 원이라면 6천 원에 샀다는 거예요. 6천 원에. 여인들은 데려다가 강간하고 그렇게 놀이객감으로 써놓고는 오늘말로 한 10,000원 줘줬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몸을 파는 거지 우리가 억지로 데려간 게 아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말해요. 비단 인간의 역사 속에서 일본 사람들만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많은 악한 왕들이 그렇게 했는데 다 끝나면 하나님이 오셔서 다스리는 나라에는 찾아볼래야 그런 사람을 찾아볼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포한 백성을 네가 보지 않게 될 것이다. 20절 우리의 절기의 시온성을 보라. 내 눈이 안정된 초소인 예루살렘을 보리니 그것은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라. 그 말뚝이 영영이 뽑히지 아니할 것이요 그 줄이 하나도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여호와는 거기에 위엄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시리니 그곳에는 여러 강과 큰 호수가 있으나 노젓는 배나 큰 배가 통행하지 못하리라. 네, 그날에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날에는 기득권자들이 있어서 무역을 하기 위해서 큰 배를 가진 재산가들이 그 강을 독점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날이 없을 거라는 얘기예요. 22절 대저 여호와는 우리의 재판장이시오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신 이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니라. 아멘. 22절이 바로 예사이야후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예사이야후인데 이사야란 말이죠. 이사야 선지자는 자기 이름을 빗대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23절 내 돛대의 줄이 풀렸으니 돛대의 밑을 튼튼하지 하지 못하였고 돛을 달지 못하였느니라. 때가 되면 많은 재물을 탈취하여 나누리니 저는 자도 그 재물을 취할 것이며 그 거주민은 내가 병들었노라 하지 아니할 것이라. 거기에 사는 백성이 사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그래서 어떤 사람 어떻게 인간이 사죄함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예나 지금이나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사죄함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천년왕국을 의미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한데 여기 보면 내가 병들었노라 하지 아니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런 시대가 오면
아무도 병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1000년 이상을 살 거니까. 그래서 100년이든 200년이든 산 사람들은 살다가 죽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아유 어떻게 이렇게 젊어서 죽었어 할 정도로 오래 살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병들지 않는 그런 나라가 임할 것인데 그래서 천년왕국밖에는 없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시는 나라가 올 것이다. 왜냐하면 많은 왕들을 이스라엘에게 보냈지만 그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때를 따라 기적도 베풀어 주셨는데 아무도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고 인정하려 들지 않고 자기가 잘난 것처럼 고개를 빳빳이 들고 목에 힘을 주면서 살아가다가 주변 이웃 나라들한테 침략을 당하고 그리고 어려움을 당할 때야 겨우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하시면 그때 겨우 이제 돌아오는 척하지만 또 다시 어려움이 사라지고 어느 정도 태평성되고 오면 또 똑같은 교만한 짓과 거만한 짓과 게으름을 부린다. 믿음에 대해서 게으름을 부리는. 근데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시는 나라는 그런 때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20절을 다시 볼 때 보면 우리의 절기의 시온송을 보라. 그렇죠? 천년왕국 때는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때는 반드시 초막절을 지키시는 거예요. 초막절을 지키실 때는 지금도 그런데 옛부터 모세오경을 낭독하고 거기에 대해서 회개도 하고 다시 한번 이스라엘이 어떻게 나갈 것인가를 되짚어보는 절기인데 이걸 했다가 안 했다가 그러거든요. 그 모세 이후로 이것을 적어도 7년에 한 번씩은 읽어주어라 했는데 잘 지켜지지 않아요. 특히 우리나라도 그런데 근데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는 반드시 초막절을 지키게 됩니다. 1000년 동안. 그래서 모든 민족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바 이 초막절 모세오경의 말씀 처음부터 다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다시 다짐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겠다고 그렇게 삶을 다짐하는 결단하는 그런 기간인 초막절인데 그런 때가 올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도 어떤 사람이냐? 그것은 바로 온전한 믿음을 행하는 자. 행함이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그게 더 무서운 말이에요. 행하지 않아도 구원받는 그런 말은 어불성설이죠.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은 행하게 되어 삶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아. 그러니까 거기 행함에다 비중을 두지 말고 그냥 머릿속에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이렇게만 외치라고 가르치는데 그것은 잘못된 가르침이죠. 삶으로 믿음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행함으로 너희 믿음을 보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5절, 16절에 있는 말씀이 우리 33장에서 주시는 우리의 메시지인 줄 믿으시고 오직 공의롭고 정직하며 뇌물을 가증히 여기고 그리고 남을 모함하고 남을 미워하는 그런 쑥덕거리면 귀를 막고 악은 아무 모양이라도 버리기 위해서 눈을 감아버리는 사람들이 다 그래야 성공한다고 해도 믿는 사람들은 견디고 인내해서 이 15절에 있는 말씀을 지켜나갈 때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친히 하나님이 견고한 바위가 되어주시고 요새가 되어주셔서 평안하고 두려움 없는 그런 인생을 살다가 결국 저 영원한 나라에서 함께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생명의 귀한 진리를 우리에게 전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음으로만 머릿속으로만 아는 믿음이 아니라 손과 발로 우리의 삶으로 보여지는 믿음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러다 말겠지, 이렇게 어떻게 하다 보면 되겠지 하는 안일한 믿음이 아니라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하루하루를 주어질 때 거기에 충실하고 성실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듯 살아가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상급과 면류관의 주인공이 될 뿐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88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주리라. 주 나의 안석이시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제가 축복 기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그 택하신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위로하시고 가르치시며 저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시는 역사가 언제든지 공평하고 정의로우며 성실하고 충성된 믿음의 삶을 살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살기를 결단하는 은혜마을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도 평안한 저녁 보내시고 또 새로운 한 주를 맞이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